자, 우리 늘 하듯이 하트. 그리고요, 제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위에 있는 이달의 말씀 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을 제거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없게 하옵소서. 삶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고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겠습니다. 근심거리를 찬송거리로 바꾸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자기의 성품이 겸손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겸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노란 머리 이런 걸 보니까 서양 사람인 줄 아는데 중동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동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은 식으로 사고를 해요. 그래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고 스승은 굉장히 존경하는 겁니다. 미국 애들은 교수든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다리 같이 꼬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는 순간 얘는 낙제해야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이 우리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스승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완전 흙먼지잖아요. 그것도 샌들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발가락 사이사이에 때가 다 껴있단 말입니다. 이걸 스승이 제자에게 발을 씻어줄 때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주께서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겸손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제가 이렇게 목회에 대한 설명을 자꾸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을 읽을 때 그래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이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고생도 많고 근심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이게 내 본심이 아니니까 난 네가 근심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이 오늘처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얘야 겸손해야 된다. 얘야 네가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단다. 그러면 너희 인생에 근심과 그리고 고난이 참 많이 준단다. 근심과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굉장히 근심과 고난이 많이 줄어든 여러분과 내가 근심하고 고난을 받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겸손은 인간에게 소중한 덕목입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만한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교만한 줄 압니다. 그러나 정작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줄 모릅니다. 겸손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가 그 사람이 겸손한 줄 압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자신이 별로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키 큰 사람은 자기가 키 큰 줄 알아요. 키 작은 사람은 자기가 키 작은 줄 압니다. 돈 많은 사람은 자기가 돈 많은 줄 알고 돈 적은 사람은 자기가 돈 적은 줄 알아요. 근데 희한한 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겸손한 사람도 자기가 겸손한 줄 몰라요. 그냥 몸에 배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겸손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겸손하게 보이지만 겸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겸손하게 하고 행동도 겸손하게 하고 참 어떻게 저렇게 겸손한 목사님이 있나.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이제 노회라는 곳에 소속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이 목사님한테
상패도 드리고 트로피 같은 것도 드리고 메달도 드렸어요. 너무 겸손하고 우리 목사들이 타의 추종의 이렇게 모범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분이 메달로 겸손하다고 좀 메달을 늘 차고 다니시고. 제가 이거는 이제 그냥 같이 인생 사는 사람으로 한 가지 이렇게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는 충고를 할 텐데 잘 이해 안 가더라도 남들이 막 웃으면 웃어요. 일단 하하하. 왜냐하면 이게 내 IQ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웃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웃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겸손한 트로피를 드리고 메달을 드렸는데 이분이 겸손한 사람이 아닌 거죠. 나 겸손해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하면 교만한 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겸손과 교만의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는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인생의 근심과 고난이 많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고난과 근심을 걷어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방식으로 사니까 이 고난과 근심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반드시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겸손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 겸손하고 거칠에 외식하고 구분을 잘 못해요. 특히 우리 문화는. 왜냐하면 우리가 자란 유교 문화, 성리학 문화가 이 예의를 갖추려고 하면 반드시 포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옷이든 뭐든 이렇게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을 겉으로 드러내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까 겸손을 뭔가 자꾸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 또는 거칠애를 하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제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우리 교인들 중에 집을 사서 이렇게 이사신방 아파트 가면 요새 아파트 잘 짓잖아요. 그죠? 한 34평이라도 집이 이렇게 크게 나고 예뻐요. 제가 가서, 집사님, 축하해요. 집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너무 좋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34평이에요. 이래. 난 근데 살아봤으면 좋겠어. 비싸더구만요. 34평이에요. 40평도 아니고요. 이렇게 해요. 왜냐면 고래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가 키가 커요. 그럼 우리가 아들님이 참 키가 커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키만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왜냐면 우리 문화가 그런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저보다 조금 못생긴 목사님. 제가 그분 볼 때마다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 목사님은 30대 이제 교회가 크고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서울 압구정동, 서울에 있는 교회니까 서울 압구정동에 돈 많은 권사님이 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제 그 권사님 집에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압구정동에 48평 이러면 굉장히 큰 거고 부자잖아요. 신방을 갔는데 문을 딱 열고 신방 들어갈 때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누추한 집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같으면 그냥 그렇거니 이렇게 넘어갈 텐데 까칠하거든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막바로 그냥 여과 없이 나오는 거죠. 저는 개집에 삽니다. 압구정 48평이 누추한 집이니까. 그런데 참 그 권사님이 그 교회 다니는 것도 신기하고 그 목사님 목회하는 것도 신기해요. 까칠해. 우리 그런 말 못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과 내가 가진 문화이기 때문에 겸손을 이렇게 외식과 거칠애, 인사치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집에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이때면 집사님 집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집이 좋죠. 이러면 교만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집사님, 목사님 집 너무 좋죠. 제가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너무 좋은 집 주셨어요. 정말 행복해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집사님 아기가 참 키가 크네요. 그죠. 너무 감사해요. 정말 키두고 많이 기대했는데 우리 애가 키가 커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외식 들고 인사치레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요르단에 우리
강성구 선교사님, 그 집 큰애가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민혁인데 우리 요일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공짜로 미국에서 이렇게 등록금 이런 거 다 해결해주고 미국 가서 지금 공부하거든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거 갖고 생활비 하면서. 근데 제가 이야기했죠. 민혁이 그렇게 공부를 해요. 특히 수학은 정말 잘한대. 그래서 제가 민혁이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사모님 그러더니 목사님, 우리 애는 공부만 잘해요. 얼마나 부럽든지. 나도 우리 애가 공부만 잘했으면 좋겠어. 우리 애는 공부 아무것도 못하고 공부만 잘해요.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머리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여기 기억해놨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겸손을 자기 비하하고 혼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자기를 이렇게 굉장히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집사님 참, 여러 부분에서 참 뛰어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아유, 제 같은 게 뭐예요. 저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 노래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남자분인데, 이 노래를 아주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구성지게 우리의 어떤 애잔함을 잘 표현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이 사람이 참 노래 부르는 게 이렇게 애잔한 게 있어서 그것도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보는데 이야기하시는 거죠. 참 노래를 들으면 너무 마음에 와닿고 참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를 그렇게 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그냥 우리나라 문화에 자란 사람이니까 뭐 제가 무슨 소리를 뭐 제대로 내겠습니까? 그냥 짐승이 그냥 이렇게 소리 내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인터뷰를 보는 동안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더 심한 건 뭐냐면, 그러면 그 짐승 같은 소리 듣고 막 이렇게 하는 나는 뭐야?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확 낮추고 뭐 거의 자기를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게 겸손을 생각하는데 기독교 겸손은 그거 아닙니다. 이건 하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들은 잊으면 안 될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 공동 번역에 있는 거 시작.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차 가진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조그만 차 가진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박사기 이런 거 가진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못 가진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든 덜 가졌든 간에 하나님이 날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열심히 그림 그려도 피카소가 실수로 던진 것보다 잘 그릴 수가 없습니다. 피카소는 실수로 그냥 낙서 몇 장 해도 한 20억씩 할 텐데 여러분과 나는 평생을 그냥 죽도록 그려도 우리 그림은 돈 주고 안 사요. 누구의 작품이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히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만든 내가 너희 장기를 짓고 모태로부터 조성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New Living Translation이나 이게는 God's Masterpiec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번역할 때 하나님의 작품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명작, 하나님의 명품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 결국 우리 얼굴의 좌우 대칭이 맞지 않더라. 옷을 살 때마다 다리가 조금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자존감의 바탕인 겁니다.
누가 뭐랬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보고 그러는 거죠. 마스터피스. 너는 나의 명품이야.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그걸 받아들이고 안 들이고는 여러분이 결정하겠지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든 못 배웠든 돈이 없든 하나님 작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비하면 안 돼요. 자기를 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목사들 이렇게 어디 밥 먹으러 가고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 하나가 우리하고 밥 먹고 나서 커피 마시면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등치도 크고 이러면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참 키도 크시고 등치도 크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와서 처음에 너무 무서웠어요. 왜요? 저는 조폭들이 집단으로 개종해서 목사 된 줄 알았어요. 막 이딴 이야기 할 때 결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그러든 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여기서 찾는 게 아니고 저분에게서 찾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붙드는 믿음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겸손해야지 이런다고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설교 듣고 그래.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야. 겸손은 체면 인사치레 같은 게 아니야.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지. 그런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는 겸손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타고날 때부터 눈빛이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한테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눈이 찢어졌는데 이렇게 볼 때마다 짙게 떠서 보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데 짙게 떠져서 봐주는 거 어떡하겠어요. 목소리가 타고날 때부터 그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 이비인후과 딱 한 번 가고 다시는 안 가는데 그 이비인후과 갔는데 제가 기가 아파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딱 이러는데 여기 안 와야겠다 생각했다. 목소리가 타고난 거 어떡하겠어, 그죠? 타고날 때부터 우리가 볼 때 약간 재수 없고 그만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노력해도 잘 안 돼요.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진짜 겸손은 어떻게 지냐면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보통 성령 체험이라고 그러는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간은 반드시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딱 비춰보는 순간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가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과 내가 굉장히 용기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호랑이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리는 압니다. 겸손해집니다. 호랑이 앞에 한번 서보십니까? 중국 여행 가면 호랑이를 쇠사슬에 묶어놓고 사진 찍도록 합니다. 근데 참 그 호랑이는 이빨도 다 깎아놓고 발톱도 다 깎아놔서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보고 그 호랑이 안으라고 못 안겠더라고요. 실수로 걔가 나 물면 어떡해. 근데 그 여자애가 이렇게 그 회초리 같은 거 듣고 호랑이 보고 막 야단치더라고. 호랑이 이러고 있어. 나는 호랑이가 무섭더라고. 정말 호랑이 앞에 쓰면 여러분과 나는 겸손해집니다. 곰 앞에 쓰면요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써보면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지금 여기에 김충근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보니까 제가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우리 교회 와서 왜 우리 교회에 등록 안 해요? 그러니까 예배도 좋고 은혜도 있고 그런데 좀 이상하대. 뭐가 이상하냐 그러니까 예배 형태도 이상하고 일단 예배도 너무 길고 또 예배 시간에 뭐 자꾸 읽어주는데 그거 왜 읽어주는지 이런 생각도 안 돼요. 제가 이제 글을 읽어주는 건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다 책에서 갖고 온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이게 높은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읽히는 거죠. 근데 또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왜 잘하냐면 특히 우리 교회 똑똑한 남자들 많은데 머리 좋은 남자들. 그러니까 안 믿기 위해서 믿기 싫은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끌려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목회하다 보면요, 저 유아실에 애들 저렇게 있잖아요. 그 엄마들은 다 앞에 보면서 애 봅니다. 근데 저 엄마들은 앞에 보면서 애 보는데 설교가 안 들려요. 왜냐하면 다 뭐 애 많이 컸네요 이러면서 딴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들은 안 들려요. 애들은 막 뛰어다니거든요. 놀라운 건 뭐냐면 애들은 다 뛰어다니면 뭐 하면 아멘 이래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앞 보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애들은 노는데 듣는 거죠. 이게 이제 목회하면서 느끼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교회에 이렇게 남자들 중에 아주 지성적인 남자들이 오면 여자 집사들 중에 팔짝팔짝 뛰는 사람들은 아멘 뭐 이러고 하는데 설교 내용을 집에 가는 순간 잊어먹어요. 그걸 또 위로한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집에 가면 목사님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면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 그래요. 저긴 다행입니다. 저는 조문 나가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나는 왜 설교를 했냐고. 근데 머리 좋은 남자들은요, 희한한 게 눈 감고 이제 듣기 싫으니까 눈 감고 이렇게 있는 거죠. 가정의 평화로서 끌려하기로. 근데 웃긴 건 1년에 꼬박꼬박 하면 이거 다 외우더라고. 외웁니다. 아멘 한 사람은 까먹는데 눈 감고 아이씨 내가 가정의 평화. 근데 이 사람도 외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어느 날 아멘해. 찬송 따라 부르고.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한 2년 다니면 믿어요. 왜 믿느냐면 이런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다 잘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더라.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아, 내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다 근거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읽어주는 거니까 그렇게 읽고, 또 한 번은 읽다가도 한 1년이나 이렇게 되면 어떤 내용은 다시 끄집어내는 거 있습니다. 왜 목사님 전에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왜 그걸 반복학습. 반복학습. 자, 이 글 잠깐 볼까요? 기도를 시작했다. 나는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열심히 노력하여 학위를 받고 이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도 선물로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또 한 교회 집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천인 줄 아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지금까지 쌓아온 제 모든 지식과 재능이 헛되이 버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로서는 마지막 궁지에서 어쩔 수 없어 부르짖는 기도였다. 그러나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이생에서 나오는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였다. 나는 그때 영어로 기도했었는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강한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 영어로 튀쳐나왔다. 내가 내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 내가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모르느냐. 너무나도 엄청난 충격과 도전이었다. 박사 교수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내 입을 열어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적하신 영혼의 독소는 분명히 죄의 문제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떨어지자마자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하나하나 TV 스크린과 같이 내 눈앞에 환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수상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의 모든 죄가 하나하나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나는 비교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큰 죄나 많은 죄를 지었다는 느낌 없이 합리적으로 살아왔었다. 한국에서는 대학 시절 기도학생회 회장도 지냈다. 3일 장학금을 받으면서 4년 동안 특대생으로 공부하기도 했다. 졸업할 때는 총장상도 받았다. 도덕 재무장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불의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크게 도전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 청년회 회장으로 열심히 활동했고 24세의 총각으로 집사까지 지냈다. 미국에 와서도 학교, 도서관, 교회, 가정밖에 몰랐다. 좋은 가정으로 성실한 교수로 그리고 열심 있는 집사로 큰 가 없이 비교적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내 신앙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가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 많은 부흥회를 통하여 회개도 많이 했고 많이 했다고 생각했으며 비교적 다른 교인들보다는 더 열심히 교회 활동도 했고 봉사도 했다고 자부했었다. 또 모든 성실과 충성으로 가정생활과 교수생활도 해왔다고 생각했었다. 1975년 LA 모교에서는 만 35세의 나이에 장로 핏대까지 받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열어놓고 보니 회칠한 무덤과 같았다.
나는 너무나도 더러운 나를 발견했다. 내 눈앞에 비치는 죄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았고 더러웠다. 하나님께 지은 많은 죄뿐만 아니라 어느 때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지은 죄까지도 하나하나 다 보여지기 시작했다. 내 자신이 그렇게 더러운 죄인인 줄은 정말 예전에 몰랐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이 나를 두고 한 말이었다. 나는 정말 괴수 중에 괴수였다. 교만한 열등의식에서 오는 많은 질투와 미움, 정욕의 죄, 욕심,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살았던 이기적인 삶의 태도, 불평과 불만,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들, 교인들과 친구, 교수들과의 관계에서 가졌던 우월감과 이기심,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수상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하셨다. 내가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늘 만졌던 시체들보다도 더 추잡한 죄인의 모습이었다. 수술실에서 일할 때 그렇게도 냄새가 나고 더럽게 보였던 환자들의 피보다 더 더러운 나의 모습이었다. 참으로 내 마음과 영혼은 완전히 죄로 더럽혀져 있었다. 나중에 이 죄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목록을 적었는데 무려 52페이지나 되었다. 그날 하나님께서 나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기까지 나는 내가 그렇게도 교만하였는지 몰랐다. 그리고 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의 죄인 것도 깊이 깨달았다.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참 내가 죄가 많다 이 생각이 듭니다. 논리적으로 드는 게 아니고 그냥 듭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이 생각 들고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초라해집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말래도 겸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보고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교회 올 때마다 죄인이야 그러는 것 정말 힘듭니다. 제가 전도에서 예수 믿게 하고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한국에서 보건 전문대 뭐 이런 그 3년짜리 이런 데서 이제 물리치료사 이런 걸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한 7, 8년 학비 자기가 다 대고 그렇게 해서 그 돈 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미국에서 한의사가 됐어요. 그 한의사가 된 그 친구한테 제가 전도하고 제하고 같이 교회를 갈 때 이 친구가 그러는 거죠. 목사님, 제가 교회 갈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내가 우리 부모 정말 볼 거 없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왔는데 교회 갈 때마다 죄인들이다 회개하라 그럴 때마다 정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개념이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그럼 경찰에 와서 잡아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 앞에 서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교만에 대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죄인은 세상의 죄인과 개념이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죄인은 인생을 살면서 하늘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면서 자기 힘으로 살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죄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살았던 게 이게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도덕적으로 아주 악하다 이러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너무 초라한 대화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죄인이라 그러고 그렇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딱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여기 남자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아내가 고맙습니다. 왜 고마워요? 내하고 살아주는 이 여자가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내 같은 거하고 살아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아내는요, 이 남자가 고맙습니다. 나 같은 성질하고 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렇게 된 겁니다. 네가 내하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늙으면 너는 정말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고맙습니다. 그래도 얘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네, 엄마라고 불러주네. 하나님 앞에 서면 감사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이런 생각 들어요. 얘가 내한테 안 태어나고 다른 사람한테 태어났더라면 더 행복했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더 지혜로웠으면 얘한테 상처 덜 줬을 텐데.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한테 미안한 거죠. 그리고 애들도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정도면 괜찮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게 안 보여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애한테 물었대요. 너희 꿈은 뭐야? 재벌입니다. 오, 꿈도 커. 재벌이구나. 그래. 그럼 어떻게 해? 근데 가슴이 아파요. 왜? 엄마 아빠가 노력을 하지 않아요. 걔 꿈이 재벌인 거지. 엄마 아빠가 노력을 안 해. 재벌이 되고 싶은데. 그런데 뭐 그런 애들한테 어떡하겠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보면 알아요. 아, 우리 엄마 고맙다. 우리 아버지 고맙다. 저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참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안아주지도 않고 뭐 재미도 없고 대화도 없고. 그래서 늘 나는 결혼을 하면 내 장인만큼은 공부를 많이 해서 내하고 철학도 이야기하고 문학도 이야기하고 그런 장인 얻고 싶었어요. 우리 장인도 똑같더라고. 그런데 그냥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하나님 믿고도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뭘 잘못했지? 그래도 자식이라고 평생 현대장소 다니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야간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공부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도둑질을 해서 강도질을 해서 아니면 누구하고 아주 성질이 안 좋아서 맨날 싸움박질을 했어. 그냥 평생 그냥 회사 가서 돈 벌고 집에 와서 뭐 경상도 사람들은 그 농담이 아니고 집에 오면 항상 그래요. 아는 느낌으로. 어머님이 뭐 어디 가고 밥 먹자. 밥 먹으면 부부 사이 대화도 없어요. 텔레비 켜놓고 밥 드시고 신문 이렇게 보다가 자자 그럼 줘. 그럼 다음 아침에 어머님이 깨우면 깨워서 말도 안 해요. 그냥 밥 다 먹고 그냥 출근하시고. 밤에 또 오시면 아는 이렇게. 얘는 왜 그렇게 찾는지. 경상도 이렇게 살아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내하고 대화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이때는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아버지한테 사랑도 받고 싶고 뭐 다른 아버지 보니까 야구하는 것도 뭐 보러 간다 그러고 뭐 그러더구만요. 우리 아버지 그거 평생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원망스럽고 미웠고 그러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가 날 버리지 않았잖아요. 자식 버리면 부모 많아요. 내 아버지가 날 안 버렸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분이 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먹이고 등록금 대고 그렇게 했다고. 내가 왜 그분을 미워하냐고. 내가 왜 그분을 원망하냐.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원망하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만큼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고맙고 참 살아있으면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품을 뿐이지 실제로 만나면 또 한판 싸우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 예수 믿은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사람 된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안 보는 사람들 많아요. 아버지가 그때 날 좀 밀어줬으면 내가 그래도 당신 아버지 당신 안 버렸죠. 의외로 자식 버린 아버지들 많던데요. 조금 더 이야기 가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했습니다.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배는 정말 중요한 삶의 목록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나오라는 거죠. 경배하게 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인용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말 들으면 목사님 여긴 3번만인데 우리는 매주 오고 이건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 사람들 일주일 내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는 시간이 뭐냐면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요거 문제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목사님 저는 삶이 예배예요 이렇게 재수 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살아 숨 쉬는 게 예배예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부 사이에 이런 건 문제 있어요. 이를테면 목사님 우리는 매일이 결혼 기념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한테 물어보면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렇게 반응하시죠. 매일이 결혼 기념일이든 모든 사람이 친구인 사람은 누구의 친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결혼 기념일을 두고 매일 잘 살면 좋겠지만 이따 특별하게 그리고 10년, 결혼 10주년, 결혼 20주년 그럴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시간들을 잘 쓰는 거죠. 그랬을 때 인간은 빛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시기를 이렇게 주신 거죠. 그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예배에도 주일날 예배 하나님 우리가 허락한 이 예배를 두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오늘 꼭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서 꼭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준비 기도하고 예배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머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는 11시 10분까지 찬양을 하더라. 그러니까 11시 10분까지 오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이렇게 뇌기능을 가지신 분들인데 회개하십시오.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딱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그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지금 대한민국은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구분을 못하는 시대에 가 있어서 목사님들도 심지어 구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쓰고 나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받고 저는 말씀을 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나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처럼 겸손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겸손하게 살면 되는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 하나하나한테 나를 비추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조금 전처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또 예배 시간에 10분 정도 기도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날 만나 주시면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말씀에 날 비춰서 거울에 비춰서 내가 회개하고 날 바꿔가는 겁니다. 그렇게 52주를 바꿔가고 그렇게 3년을 바꿔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끊임없이 비춰보면서 이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나를 잘라내는 겁니다. 내 힘으로 잘라내는 게 아니라 성령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비춰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예배가. 왜냐하면 나를 바꿔야 되니까. 내가 성령께 의탁하면서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 말씀과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사람은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바뀔 때 나는 잘 모르지만 일단 내 주위가 압니다. 내 가족이 압니다. 그렇게 1년 바뀌고 3년 바뀌고 5년 바뀌면 내가 바뀌면 내 집안이 바뀌어요. 그리고 주위가 알아요. 저기가 변했어, 사람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예배 가운데 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 가서 어떤 성도들은 막 우리 교회도 이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고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도 보기도 하고 이런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원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짜릿한 게 있는데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종교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술 한잔 먹듯이 그냥 여기 오면 이게 좋아.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생은 고난과 근심이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과 근심을
이 근심 있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이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나를 바꿔가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 바뀌다 보면 내가 변해 있으면 내 주위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 때문에 주위가 전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변했어요. 아빠가 변했어요. 내 아들이 변했어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 가진 힘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도 방언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는 다 방언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난 너희가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한다. 근데 방언을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바꾸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안 변해요. 삶이 안 변합니다. 그냥 좋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3년 해봐도 여전히 배가 고프고 그렇게 3년 해봐도 여전히 인격은 변하지 않고 그렇게 3년 해봐도 가족들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이 저를 정말 많이 변했어요. 누가 이럴 수 있죠. 목사님 변하는 게 그 모양이에요. 내가 믿어서 한 20년, 30년이 믿어서 이만큼 변한 거지. 그전에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래야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괜찮은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늘 부대끼면서 주일날 말씀이 올 때마다 그 말씀에 날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거울이 돼서 그 속에서 나를 계속 봐요. 그리고 제가 성도들한테 우리 교인이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딱 물어요.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이게 당신 이야기 같으냐. 그냥 좋다는 게 아니고 듣는데 심지어 어떨 때는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있었던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 집안 일들을 저렇게 잘 알지? 누가 일러줬나? 이렇게 들리더냐? 들린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 우리 교회래요. 그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닌가 봐요. 교회만 오면 잠이 온대. 그때 또 고마운 사람은 목사님 그래도 예배 시간에 자고 나면 개운해요. 이렇게 말하면 위로는 돼요. 그런데 말씀을 탁 들 때 저거 내 말씀이야. 어떻게 이렇게 참 나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잘 알고 말을 하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예배에 불러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정대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고요. 말씀 속에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주께서 근심이나 고생하는 거 하나님 보시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 반드시 근심도 사라지고 고생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하나님 만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의 말씀이 이거잖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주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이 겸손하게 살면 고생과 근심이 참 많이 없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겸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우리 잠언 11장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잠언 11장 2절 시작. 잠언 16장 18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깊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겸손해지는데 이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약점과 장점을 잘 알아요. 이게 복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말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력이 둔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이 사람 참 복이 있다. 왜냐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거잖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건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권성문 목사님 오시면서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권성문이 아니고 원래 권성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름을 개명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우욱해서 제가 앞으로 목사인데 그렇게 안 살려고 권성문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어렸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나는 여전히 욱인데 나도 박현문으로 바꿔야 되나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약점을 아는 것들, 그게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는 잘 못해, 이거. 나는 연약해. 그리고 연약한 부분에서 도움을 구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이거 제가 잘 못합니다. 이렇게. 그 밑에 이렇게도 적어놨어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상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마음이 낮아지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금요 철야 때 그 오산에서 목회하는 김민철 목사님 왔었잖아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 안에 모가가 있더래요. 웬 모가지? 그리고 봤는데 모가가 아니고 복숭아인데 너무 오래 놔둬서 모가처럼 쪼그라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막 화를 냈대요. 이게 뭐냐고 이게. 이러면서 생각을 했대요. 사모님 황당하지. 복숭아 하나에 저렇게 날 죽이려고 그러나 이렇게. 근데 막 화를 내면서 이분이 여보 이게 복숭아가 이렇게 야 이거 버려야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막 음식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대. 내가 왜 아내에게 그리고 사모님 너무 황당한 거죠. 뭐 복숭아 안에 저렇게 목숨 걸고 화를 내나. 이분이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의 상처를 볼 줄 알더라고. 왜 화를 낼까? 왜 내가 이렇게 이 일 넘어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분노할까? 이분이 엄마가 이분 참 저보다 5살 어린데 참 인생이 슬퍼요. 엄마가 형하고 짜장면을 사주고 500원짜리를 주면서 집에 가 있으라 엄마 갈게. 그리고 엄마가 그날부터 안 들어오더래. 엄마가 자기를 버린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둘째 엄마 이제 새엄마를 얻었는데 그 엄마도 어차피 가버리고 세 번째 엄마를 데려왔는데 이 엄마가 사람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워놓고 이게 의붓자식이잖아요. 절대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냉장고에서 이 음식이 다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냉장고를 열 수는 있지만 먹지는 못하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도록 그걸 보면서 애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복숭아가 모가같이 됐을 때 사모한테 막 분노한 게 이 사모한테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그 아픔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사모하고 전쟁하는 거지. 죽일 거 살리는 네가 인간이냐 뭐 이렇게 가는 거고. 사모 입장에서는 복숭아는 왜 저러냐고. 근데 복숭아가 아니라 내 아픔인 거야. 내 아픔. 이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볼 줄 아니까 이게 미안한 거죠. 사모한테 미안하고. 이건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고. 내가 문제고. 애들 공부 못한다고 너 공부 못해서 사람 될 것 같아. 너는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부 못하고 또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공부 잘하고도 죽는 사람도 많아요. 왜 너 같은 건 사람이 이렇게 하냐고. 자기가 공부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요구하는 거지. 너 그따위로 공부해서 되겠어 인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뭐가 문제냐면 지금 얘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게 문제인 거죠. 내 안에. 의외로 이것 때문에 문제 있는 집안들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볼 줄 알지. 내가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 이게요. 하나님 만나고 마음이 낮아지면 보여요. 이게 내 문제구나. 그러지 않을 때는 항상 저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상처를 볼 수 있으니까 이게 고난거리도 근심거리도 많이 사라지게 되고 고난거리를 만들지 않고 근심거리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또 이 무한 경쟁 사회에 살면서 상처가 많아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심을 알고 성경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치유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치유 안 된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집에서 집산대, 권산대,
이런데도 심지어 목사님인데도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의 문제를 보는데 우리의 문제를 볼 줄 몰라요. 보이는 거죠. 또 하나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2008년도 11월쯤에 읽었던 책입니다. 근데 참 놀랍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이걸 인용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책을 힘들게 찾았습니다. 딱 10년 만에 다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나는 것도 신기하고. 제가 그 생각했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누군가에게 하나님 꼭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봤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남편은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명문대를 졸업한 뒤 대기업에 취직, 승승장구,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내는 늘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얼굴은 항상 혈색 없이 창백한 데다가 무슨 일에도 의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 중독자인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웃음을 잃어버린 아내의 무표정한 얼굴과 날로 수척해지는 몸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부부의 문제는 신혼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은연 중에 아내와 조잘거리는 남편은 좁쌀이다 라는 생각의 세례를 받고 자란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다정한 말은커녕 일찍 귀가하는 일조차 부끄럽게 여겨 밤늦게 들어왔다가 새벽에 나가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다 퇴근한 뒤에도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런 까닭에 남보다 빨리 출세도 하고 경제적인 안정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생활은 아내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평생 다정한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한 아내, 남편을 일에 빼앗긴 아내는 어느 때부터인가 시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듯이 아내에게 무심한 것은 자라온 가정환경과 문화의 영향 탓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주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남자들은 방 안에서 여자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아 식사를 했고 어머니를 비롯한 여자들은 부엌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여자들이 감히 방에 들어와 밥을 먹는 일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여자가 형편없이 천시되는 가정에서 보고 자란 것이지요. 이런 문화적 배경이 그의 마음에 여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편 그의 아내는 매일매일 밤이 늦어서야 돌아오는 무뚝뚝한 남편으로부터 헛되이 사랑을 갈구하다가 가슴속에 차곡차곡 한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확인할 수 없는 무심한 세월은 부인의 몸을 잔인하게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만에야 남편은 문득 아내가 몸도 잘 가누지 못할 만큼 비적여기고 병색이 완연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무심했던 남편이지만 병색이 짙은 아내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검게 변해 있었고 음식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밥을 짓는 일조차 힘겨워했습니다. 남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기 전에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와서 종합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퇴근길에 아내를 데리러 다시 병원에 들은 남편에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의사는 부인의 병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떻게 손을 써볼 도리가 없으니 집으로 데려가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의사의 말이 이제는 수술하기에도 늦었으니 부인을 편히 가도록 해주라는 뜻임을 알았습니다. 남편의 가슴 속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회한이 밀려들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이 하는 일은 저녁을 먹은 다음 말없이 신문을 펼쳐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남편은 매일같이 일찍 들어와서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말없이 신문을 펼쳐들고 등을 보인 채 앉아있다가 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줄 꿈에도 모르는 부인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무척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어쩌다가 일찍 들어온 거겠지 생각했지만 내심으로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일찍 들어온 남편을 보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가 혹시 회사에서 쫓겨난 게 아닐까? 5째 되는 날 아내는 드디어 등을 돌린 채 신문을 보고 있는 남편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의 등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신문을 보는 줄로만 알았던 남편은 울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아내는 남편을 돌려세우며 물었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런 거예요? 남편은 울어서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내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울먹거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너무해서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아프게 된 거야.
순간 아내는 자신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삽시간에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꼼짝할 수 없을 만큼 전신에서 힘이 쏙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충격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자리에 들어 누웠는데도 남편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신문을 집어들고 똑같은 자세로 훌쩍일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가공할 문화의 종속 현상이었습니다. 잘못된 문화에 종속되어 굳어진 남편의 마음이 이런 상황에서도 아내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아내는 마음속으로 남편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저리 무심한 사람도 아내가 죽는다니까 눈물을 흘리구나. 저 무심한 사람이 그래도 남편이구나. 나를 생각하면서 밤마다 저렇게 울었구나. 그 성격의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신문을 펼쳐들고 날마다 숨죽여 울었구나. 아내의 가슴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남편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등을 돌린 채 숨죽여 우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도 하염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들 부부는 2달 동안 이런 식으로 밤마다 숨죽여 울었습니다. 부인을 감싸 안고 울 수도 있으련만 여성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졸장부로 여기는 문화의 영향에서 미처 벗어나지 못한 남편은 여전히 읽지도 않는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채 밤늦도록 어깨를 떨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이런 남편을 보면서 아내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참으로 억울하고 덧없는 것이었지만 밤마다 자기 때문에 울고 있는 남편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내 된 이로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 남편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하면 지금쯤 사경을 헤매고 있어야 할 아내가 오히려 얼굴에 살이 붓고 화색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앉아 일어서는 것도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움직임이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아내의 상태가 호전된 것이 확실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내를 곰곰이 진찰하고 검사한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부인께 기적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부인의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완전히 정상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13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마음의 엉어리가 풀어지면서 아내의 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남편도 체면을 따지고 앉아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힘껏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헤어나오지 못했던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많이 아프면 집에 가서 신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 삶의 근심거리가 고생거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본심이 아닌 줄 압니다. 내가 교만해서,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은 패망의 손목인데 하나님, 내 마음이 낮아지지 못해서 내가 너무 많은 사람과 불화하고 내 인생도 불행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보며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겸손해지며 내 마음의 상처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